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전반부는 극단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했다면 후반부는 특정 사회 계층이 당한 극단적 고통과 수치에 초점을 두어 묘사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공동체의 참담하고 극단적인 현실입니다. 부녀들은 시온에서, 처녀들은 유다의 성읍에서 욕보였습니다. 욕보이다라는 것은 성적인 괴롭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괴롭힘까지 포함하여 천하게 여기다, 강제로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여인들에 대한 겁탈이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일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군인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관행적이며 포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할 남자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굴종하게 만드는 전술로 민족 전체 혈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여성이 당하는 폭력적인 치욕은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도 옮겨갑니다. 지도자들은 대적의 손에 매달렸고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매달리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벽에 매단다는 의미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사용하거나 고문을 하기 위해 매달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잔인하게 죽여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며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맷돌을 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맷돌을 짓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곡식을 갖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젊은이들은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라고 하며 의역하였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아직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찜을 매게 하자 아이들은 무게에 눌려 쓰러집니다. 노인들은 유다의 장로들이 저지른 불의로 인해 다시 성문에 앉아 재판을 할 사법적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청년들은 다시 놀아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청년들은 나라를 잃게 되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꾸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유다의 모든 성별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전쟁과 압제를 통해 고통받았음을 강조하며 유다가 전에 누리던 일생의 즐거움과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울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생각 같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기를 기대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홀로 설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즐겁게 춤출 수 있었지만 이제는 탄식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때 열방의 기쁨이었지만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져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과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묘사하며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시인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은 유다의 머리에 있는 선민이라는 명예와 영광에 대한 추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은유요, 나아가 다윗 왕조가 끝났음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인해 일어난 영적 슬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황폐해진 시온산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고 이것들로 인해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더라고 탄식합니다. 죄로 인해 주권을 빼앗겨 마음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표현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피곤하자 마음의 피곤함은 눈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눈물로 인해 흐려진 시력은 그들의 비통한 슬픔의 흔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심령의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는 황폐해진 시온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온전하게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가 황폐하게 되어 짐승들의 서식지가 되자 여우들이 뛰어다닙니다. 시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열방에 짓밟히고 피에 물들어 전염병의 위험과 칼과 불로 유린당한 먼지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주지가 황폐해졌음을 강조하며 예레미야는 유다의 땅의 회복과 유다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모두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절규하며 구원을 호소입니다. 불평과 탄식을 호소하던 예레미야는 노래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하며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유대의 모든 민족적, 전신적, 신체적, 신학적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파괴와 치욕과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 보좌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애가 형식으로 기도합니다. 어째 우리를 완전히 잃으신 것입니까? 어째 오랜 날 동안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죄도 인정했는데 어찌하여 고통은 이렇게 깁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여호와를 부르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옛적같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미래가 옛적 같기를 기대하지만 22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며 만일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을지라도 우리로 인해 주님께서 극단적인 분노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소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옛 영광을 회복하는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샬롬이 없는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